할렐루야. 그간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가족 위에 하시는 생업 위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주일날 예배를 맞아요. 함께 옆 성도님하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국에 대하여 라는 그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맞아요. 저는 인생의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첫 번째는 천국의 길이고 또 하나는 지옥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잖아요. 그저 7, 80년 사는 동안에 우리들은 이 두 길 중에 어떠한 길을 선택할 건가를 우리가 바로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천국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천국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거짓된 무리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쫓김을 당한 자들은요 주여 주여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요 그런 거짓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진정한 천국 백성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진정으로 천국 백성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게 천국 백성이고 진짜 크리스찬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당시의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냐? 성경을 당시에 우리는 지금 인쇄본으로 쭉쭉 나오지만 이 당시에 성경을 갖다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 이런 일을 했던 자를 갖다가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바리새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율법만을 외쳤던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공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으로는요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런 장본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성경에 보면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거짓말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무리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다 벌써 작전을 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공격했고 거짓된 그들은 믿음을 소유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천국 백성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강조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새로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연세가 어느 정도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첫 번째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참석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단상에 올라가서 또 설교를 하시는데, 근데 많이 듣던 그런 설교 소리였습니다. 교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지난 주일 설교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눈치 빠른 목사님, 교인들은요 서로 킥킥대면서 웃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소곤거리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는가 봐. 어떻게 세상에 지난주일 설교한 그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어떻게 똑같이 설교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똑같은 내용으로 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아무리 시골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해도 유분수지라고 말을 하면서 교인들이 3번씩이나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화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인들은요, 목사님을 갖다가 내보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때에 목사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교인들인 목사님이 좀 안쓰럽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보따리 싸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는 이왕 목사님 모셨으니까는 한 달 채울 겸 다음 주일에 고별 선질 설교라도 좀 하시고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이제 고별 설교하러 단생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또 지금까지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를,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따라 똑같은 설교인데 성령께서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 없는 모습을 보였으면 목사님께서 세상에 마지막 설교마저도, 고백 설교마저도 똑같은 사랑에 대한 그런 설교를 우리에게 하시는가? 그들은 이제는요, 지금까지는 목사님을 향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는 울면서 목사님, 우리에게 떠나지 마세요 라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똑같이 이제는요, 위울 정도로다가 똑같은 설교를 할 줄 알고서 딱 귀담고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이제는요, 똑같은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물질 생활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모두가 다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설교가 바뀌어졌어. 11조 얘기야, 물질 얘기야. 이 설교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성도님들이 11조 생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어요. 왜 했냐? 만약에 안 하면은 1년 내나 무슨 설교만 하는 거예요? 11조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자기들이 벌써 안 거예요. 아, 11조 설교라는 것은 우리 보고 하라는구나. 만약에 안 하면 또 목사님이 1년 내내 또 11조 설교만 할 것을 알고 그들이 많던 적던 형편대로 11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는요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사랑에 관한 것이 전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껏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열심히 주부를 다니면서 이웃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또 이유도 있어. 왜? 안 하면은 다음 주에 또 어떤 설교해? 전도 설교 똑같이 한다니까. 그래가지고서 또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또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봉사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또 말씀이 떨어지게 무섭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는요 헌신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또 매일 또 봉사 설교만 한다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그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짧은 시간에 저 목사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는 우리가 정말로 했지만은 과연 진실로 우리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하며 살았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주여 주여 입으로만 그런 믿는 우리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으로 훌륭한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은요 탄대히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참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갖다가 은 30냥에
팔아먹은 장본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할지라도 진정한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무슨 잘못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보면 칭찬받을 일을, 귀한 일을 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때 인정받지 못했느냐. 여러분, 오늘 22절 깊이 말씀해 보면은요, 한마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등장 단어가 뭐냐? 우리가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영광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재밌는 이야기 하나 알잖아요. 어느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하루는 황새가 와서 많은 개구리가 물을 먹으러 잠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어느 그 중에서 한 개구리가 용기를 내서 황새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황새님, 나도 황새님과 같이 한 번만 좀 저 세상을 좀 한번 날고 싶다고, 나 좀 한번 꼭 나의 소원을 한번 들어줘,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 한 모금을 마시고 황새가 그 개구리에게 소원을 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황새가 긴 막대기 하나를 물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개구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 끝에 내가 이쪽 끝을 물을 테니까 네가 저 끝을 물고서, 그리고서 이제는 꼭 물어야 돼. 결코 이 물은 것을 놓으면 안 돼. 이 황새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 끝을 부리려다가 황새하고 개구리가 부리를 물고서 황새가 날개짓을 하니까요, 세상에 붕붕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황새 덕분에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밑에서 개구리가 보니까요, 세상에 개구리 한 마리가 세상에 하늘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서 이 광경을 보면서 개구리가 밑에서 개굴대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세상에 어느 개구리가 저렇게, 누가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 생각을 해서 세상에 저렇게 합력해서 손을 이루면서 나를 수가 있어? 라고 뭐랬더니 이 개구리가 입이 간질간질하는 거예요. 누구야? 나 때문에지. 그를 이야기를 말하는 순간은 바로 밑으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면은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구제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금식도 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은 이건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처음에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다니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한 거야. 그런데 아닙니다. 신앙이 항상 성장할수록 여러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만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믿음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본보기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은 그 앞에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달라고. 그때에 베드로는요, 그 안진뱅이를 치긴이 여겼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손을 잡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의 발목에 힘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그가 일어나게 되었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이냐?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바로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구로만 쓰인 것이고 오직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요한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 스스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가 나를 드러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은 아닌가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대통령한테 인정받으면 뭐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뭐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뭐라 그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우리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은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불법을 행하는 자이냐? 제가 앞서 말한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대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구에게 영광 받으면 돼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 본 모습만큼은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 중에 좀 우리 예배 생활만큼은 우리가 하는 얘기,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예배가 목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가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코로나 3년 동안에 늘 강단에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제 아들하고도 그런 문제 때문에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래요. 정부 방침에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따를 겁니다. 다만 정부가 예배를 완전히 막은 건 아니잖아요. 10%만, 그러니까 10%만 모여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정부 방침을 따르면서도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려워하고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문한 말이 있어요. 코로나 때 뭐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면요, 이거 끝날 때까지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내가 본데 몰라. 아무도 몰라. 성경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은 어려운 문제. 우리 장로님께서도 방금 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 우리 사이에 이런 현안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우리의 시대가 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펼쳐진다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안 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인정받아야 되겠지만은 예배만큼은 우리 요 한마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양보하되 예배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모든 것은 양보한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정부의 방침 따라가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코로나보다도 더 두려워할 분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두려워할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모두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진실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곳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더욱더 하늘에 소망 두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